크리스천 교제의 특징.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크리스천 교제에는 특징이 있다. 첫째, 말씀이 있는 교제이다. 이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른 점이다. 세상의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만약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최소한 구역 예배에서라도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하다. 성도의 교제는 단지 떡볶이나 순대를 먹으면서 배낭여행, 스포츠, 영화 등과 같은 잡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교제가 공식적인 주교제라면 공허하고 허탈하다. 최소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혹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신선하다. 교제 후의 뒤끝도 좋다. 이런 교제가 서로를 치료하며 성장하게 한다. 크리스천의 교제는 말씀이 있는 교제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둘째, 크리스천 교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이다. 우리는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교회의 교우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함으로 붙잡아주고 일깨워주며 함께하라고 하신 뜻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신앙이 약해질 때 주변의 교우들이 붙잡아줌으로 다시 인생과 신앙을 회복하였다. 그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때로는 누군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세워주며 사랑과 용기로 나의 모난 부분을 지적해줄 때 나는 변화되고 성장한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권면해주지 않으면 중도에 주저앉는다. 크리스천 교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가르침과 권면의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면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침과 권면이 상대를 도리어 노엽게 하거나 더 낙심하게 한다면 안함만 못하다. 그래서 많은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먼저 가르침과 권면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려는 의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가르침과 권면이 될 수 있고 혹은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거나 혹은 말없이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과 권면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가르침과 격려가 상처나 좌절을 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의 지적은 변화를 일으키고 사랑이 없는 지적은 적대감과 낭망을 만든다. 이렇듯이 크리스천 교제는 많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이다. 셋째, 크리스천 교제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이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은 귀신을 몰아낸다. 전쟁에서 이기게도 한다. 크리스천의 교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이다. 넷째, 크리스천의 교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무슨 말이나 행동이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서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을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다섯째, 크리스천의 교제에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하다. 감사는 오던 화도 복으로 바꾸고 불평은 오던 복도 화가 되게 한다. 크리스천의 교제에는 감사가 있다. 서로를 향한 감사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다. 정리하자면 크리스천 교제는 말씀이 있는 교제이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이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크리스천만의 고귀한 교제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기원한다. 아멘.